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모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원수된 자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주의 권속이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우며 살아가죠. 어떤 이들은 아예 포기하고 그런 영적 싸움에 대하여 마치 그것은 먼 훗날 어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영적 싸움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빛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나그네 인생길의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데 자,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또 에베소서 5장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인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였거든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즉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죠? 다른 이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 답변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어둠의 일에 참여하였을 때는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아니었을까요? 사도 요한도 권면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감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따라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마침 터진 웅덩이에 물을 길어 붓는 것과 같은 이런 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이 이것이 나의 어떤 가치관이 되었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근심을 하라고 권면했어요. 거룩한 근심. 자,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은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쓴뿌리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럼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분간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시험하다와 같은 그런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험하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은 인간의 지혜로나 생각으로는 불가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어둠 자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며 본성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주변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든 지인이든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도 반응은 어떤가요? 이해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격려해주며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 야, 너는 우리와 다르다. 그런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가정에서도요. 부부지간에도
믿지 않는 한쪽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참고 인내한 결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이전과는 다르고 또 여러분들의 인성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봐도 정말 내가 달라졌어 라고 느끼지만 가족들도 알아보거든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뭔가 기독교가 진짜가 있긴 있나 보다. 우리 마누라가 우리 자식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달라진 거 보니까 뭔가가 진짜 이건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당도하기까지 여러분 그 처음 시작 전부터 주변인으로부터 이해하고 인정받고 하는 시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요. 대부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주변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열심히 믿는 경우. 주일날 한 번만 가고 어쩌다 한 번만 가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박해받을 일도 없어요. 가족들에게. 근데 아니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일 예배 드려 오후 예배 드려 봉사하러 가 수요 예배 드려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 기도 드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인들이 난리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야단일 겁니다. 적당히 믿어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오만 얘기 듣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성령님에 의하여서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든 지인들이든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타협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변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할 때에도 분별하면 여러분 휘청거릴 일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잘 믿고 있구나. 바로 가고 있구나. 산상순을 팔복을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천국을 선물로 부여받은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당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들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던 역사가 여러분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조목조목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통을 당하였는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전심을 다해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하였는지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해야 한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공격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또 진리를 간직하여 그 진리를 선포할 때에 많은 적들이 생기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계속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망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어떻죠?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열매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은행 작은 열매들이 비가 오고 나면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감 있잖아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감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아주 요만한 정도의 감 그 열매들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떨어진 거죠? 근본 장맛비에 그 바람에 겨워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거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열매를 맺기는 맺었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연글지 않았기 때문이죠. 길에 떨어져 있는 열매, 여물지도 않은 열매, 아무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걸음에 밟히게 되는 거죠.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우리들의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그런 혈기, 성내는 것, 음욕, 탐심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12가지 조목조목 말씀하셨던 우리들 속에 악한 생각, 남에게 구제하고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역시 나를 위한 것이 의도가 숨겨져 있는 의도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또한 어둠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분, 우리들의 지금의 자리 신분은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납득시키다, 잘못을 말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계 속에서 정말 어려운 거, 요즘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서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것을 너무 경홀히 여기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져서 지금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뉴스를 보거나 소식들을 접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그런 소식들이에요. 아이들을 체벌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잠언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초달을 금하는 것, 이것은 옳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체벌을 할 때, 매를 때리거나 할 때에 혈기로 때리든지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폭행이 된다면 그건 문제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엄청 잘하면서 티격태격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자매지간에 그럴 때가 있죠. 둘이 내버려 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막 성날 때도 있어요. 정말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경험하였지만요. 이 성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면 나중에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게 본래적인 의도, 이 아이를 교훈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모에 불과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잘 주님께로 안내해야 할 역시 우리는 안내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무엇인가 일방적인 부모에 의해서, 부모에겐 일단 힘이 있잖아요. 아이에 비해. 그 권력, 부모의 자리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폭력적인 그런 것을 행사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훈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초달을 금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체벌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 화가 났을 때 아이들에게 이 매를 들면
그건 자기 분노의 표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불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훈계를 했는데도 너희를 그러지 말아라. 몇 차례 경고를 하죠. 너희를 그러면 매를 맞는다. 몇 차례 했는데도 거스르고 계속 그러니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몇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매를 때려야 하겠다. 그러니 엄마가 자칫하면 감정으로 때릴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매를 왜 맞는지,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통해 죄라고 하는 것, 불의한 일들에 가담하여 너희들이 자매지간이지만 다투고 한 일들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때리는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매를 바꿔라 하고서 제가 이제 이게 막 초기에는 아기 낳고 뭐 막 사역하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는 건 아무 효과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면 또 괴롭잖아요. 하나님께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때리고요. 몇 대 맞을 것이냐.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그 따끔한 맛을 알게 되니까 다음엔 그러지 않고 또 훈계를 하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어요. 지속적으로 아이를 반복적으로 자꾸 때리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때리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옳지 않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또 어떤 그 모멸감, 자라나는 아이에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때리는 것은 저도 금합니다. 오늘 여기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뭐 어른을 때리고 이런 건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납득시키다. 왜 이러한 것이 죄인지, 왜 이러한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납득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의 어감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또 상당히 그 권위적이고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책망하라라고 하니까. 그런데 잘못을 말하고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이제 그 WCC, NCCK 탈퇴해야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이제 본부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양측 탈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과 탈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과 이제 양쪽을 불러서 8인씩 불러가지고 본부 측에서도 8인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모여봤자 논란만 있지 않겠어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 원성 높여지고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양측을 다른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관점에서 이것이 왜 탈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제가 교리와 장정과 또 그쪽 NCK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보니까요. 교리와 장정만 가지고도 탈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논문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둠의 일에 대한 것은 논박하다라는 거예요. 납득시키라는 거예요. 납득시키고 죄를 깨닫도록.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해야 되겠죠. 저의 소견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준을 주셨잖아요. 기준. 교리와 장정을 보니까요.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첫머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교리와 장정 제1편 제1장에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신, 얼마나 그 성경을 요약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긴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에게 이제 그들이 발간한 수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혼잡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뒤에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여러 우리의 그 특정한 교리를 주장하지 않고 여러 교리들을 다 수용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뭐 경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한 3항쯤 가가지고는 우리의 교리를, 특정한 교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수용하고, 이때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여 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책망하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들.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잘못하였을 때에 대한 권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님이 분명히 규정해 놓으셨어요. 진리를 훼손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훼손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의 그런 신앙 고백, 가르침, 그 뒤를 이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잖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유일성과 무죄성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하게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고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변개하고 내버려 둔다? 이건 무법한 일이고 불경건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도 불법한 일이고 불의한 일인 겁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돈이든지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뭐 호적에 이렇게 뭐 빨간 줄이 긋는다고 하는데 그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한 일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한 것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것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앞서서 선동하고 그러한 죄악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교단에서 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침묵한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치리하지 아니하고 다 눈 감아준 그들도 다 마찬가지로 공범입니다. 공범. 침묵은 동조하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1대1로 경계하고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말을 안 들으면 증인을 데리고 두세 명을 데리고 가고, 두세 명 데리고 가서 했는데도 또 역시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 앞에 얘기하고, 교회 앞에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회개할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그러면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 하나일지라도 변개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모두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삶의 전부를 걸고 목적 삼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삶의 이유가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다 열매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법한 일, 불의한 일, 불건건한 일 그러한 일에 함께 가담하거나 또 여러분 주변에서 이건 정말 아닌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반하는 이러한 신앙인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누구에게든지 권면해야죠. 침묵하면 편하지만 여러분이 권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가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일들은 부끄러운 것임을 인식해야 돼요. 부끄러운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동성애자들이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도요. 양심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탈동성애 하신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늘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트랜스젠더까지 그렇게 자기의 성 정체성까지도 바꾸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늘 불편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합법화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이거는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거야. 자기 양심의 자유를 그걸 통해 합법화해 주는 것을 통해 양심의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양심의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천부께서 허락하신 그 양심까지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 탈동성애 자인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성이었다 남성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뼛속 깊이 여성이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여성이 남성의 목소리를 내고 아무리 막 그냥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없었던 무슨 뭐 수염이 생기고 하는 것 같을지라도 뼛속 깊이 남성들과 어떤 대결을 할 때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붙이고요. 야, 나는 뼛속 깊이 여자구나.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배웠죠? 누추한 말은 입에 담기도요. 이게 입에 담기도 어려워요. 이게 마음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누추해서 그 이 얘기를 옮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 지극히 한 부분들만 그냥 지나치잖아요. 자,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는 이제 세대를 초월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에베소서를 남겼는데 당시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행하는 제사 의식의 하나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냐면 남창과 관계된 동성애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상숭배가 그 뿌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입으로 뱉는 것조차도,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으로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바울 시대에 그들은요, 이교도들이지만, 자, 현대는요, 현대 문제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들. 교회에 발도장만 찍고 다니며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이제 수십 년 다닌 연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교회에 중요한 요직들에 있어서 주인 노릇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할 수 있을까요?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분쟁과, 세상도 지옥인데,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세상도 지옥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을 자기의 편의주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는 거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었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있었다면 이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다원주의라든가 혼합주의라든가, 이 사람들은 다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수십 가지의 어떤 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요, 또 정치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또 아주 목말라 하죠.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이 낙원을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죽음 너머에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한 것을 명확하지도 않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덮고 있는 것이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교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종교 편향이에요. 야, 왜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냐? 왜 주인이라고 하냐? 다 걸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인권을 모독했다고 걸리지 않겠어요? 창세기부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어떤 사람이 왔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면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다 난도질해가지고. 결국 뭐죠?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아비인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통하여 그럴싸한 달콤한 설탕을 발라서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것을 주님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랬죠. 양의 탈을 쓴.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영혼을 마귀의 수하에 살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살다가 자기도, 가르치는 자도 따르는 자도 다 같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한 사람이라도 깨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뭐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지나가는 이들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하는 규탄 집회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국민 한 사람들이라도 깨우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에 대한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조상적부터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가정의 형태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는 일이에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월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사실 월요 광화문 광장 기도회 나가는 것 그냥 의무감으로 우리 원천교회 성도로서 또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의무감이 있었겠죠. 그 마음도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가정에서도 감당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하다못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그런 의무들이 있잖아요. 뭐 세금 내고 싶어서 냅니까?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다 우리가 부가세, 부가가치세 하면서 세금 다 내면서 우리가 물 마시는 거, 물 사는 것도 밑에 다 세금 붙어 있잖아요. 의무예요. 납세의 의무.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이 열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의무예요. 이렇게 불법한 일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완전히 지금 다 깊어가고 있는데, 빛이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내 교회 목회만 편안하면 된다? 세상 편하죠. 교회 성도들만 관리하고.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어둠의 일들을 보면서 책망했기 때문에 박해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술을 해서 돈 버는 자들, 불법한 일들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막 비추니까 이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소송에 걸리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의무감 때문에 갔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의무감을 지나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이가 될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설교하고 예배에 참여케 하고 봉사하도록 잘 안내하지만, 여러분, 광장에 나가서 이 영적 싸움에 그냥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우리가 지금 깨어나지 못해서 다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내면화되었어요. 지금은 거리로 뛰어나와야 할 때예요. 요즘 계속 보니까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집회도 앞으로 이제 하기 어려워요. 출퇴근 시간에, 심야 시간에, 또 교통, 거리를 지난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소음, 이게 음향기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소음하고 하는 거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거 시위법에 대한 거 지금 발의 중에 있어요. 그런 거 못하도록. 언제까지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지.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6시쯤 지나면은 막 그 퇴근길에 그 앞에 있는 버스를 타기 정거장이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막 그냥 어떤 경우에는 줄이 그냥 막 이렇게 돌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시간이어가지고 7시 기도회 하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버스 타시려고 하는 분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하기 어려운 때가 와요. 법으로 지금 이거는 반드시 통과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들 70% 이상이 시끄럽다, 너무 이거 괴롭다, 이거 좀 제발 좀 그만하게 해라,
뭐 이렇다고 하니 사실 한편으로 뭐 노조라든가 막 너무 불법 집회하고 그런 것도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네,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 기도회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사명감 가지고요.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요. 그만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게 할 때가 와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듣고 내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나왔죠? 왜 미스바 광장으로 나와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개인적인 기도는요.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한 부분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미스바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자, 나라의 왕정시대도 보세요. 뭔가 백성들이 막 탄원할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그러면 그 궁궐 앞에 가가지고 다 석고대지하면서 막 땅에다 머리를 그리고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막 신하들도 그러고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집에서 가만히 얌전히 기도할 때 아니에요. 외쳐야 할 때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말 행동하는 신앙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안타까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고요. 같이 은혜를 받았고 같이 구속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한 분 하나님 모시고 살 거라면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명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서요. 지금은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도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방 이거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못 나오더라도 그 실방을 보면서라도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한 500여 명에게 이거를 띄워요.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변명이고 핑계인 걸 알 수 있어요. 광장에 못 나온다는 거는 핑계이고 변명인 걸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유구무원인 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